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귀신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주변 갈릴리를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 종류의 특징이 있다면 첫째는 병자들입니다. 문둥병, 귀신 들린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불치병이라고 하는 낫지 못한 이런 병을 가진 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었고 또 한편의 무리들은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하고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광야로 오셨으며 왜 기도하시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빨리 재촉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데려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상한가를 치면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된 자신들도 입지가 탄탄해질 거라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라고 하는 욕심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서둘러 가지 않으시고 광야에 계셨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일단락되고 2장에 들어서면 다시 며칠이 지나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읽은 쉬운 성경에는 다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집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은 아마 베드로의 집일 겁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은 1장 29절에 1장 33절 그리고 37절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을 포함한 기타 다른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명성은 소문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하는데 이 모여든 무리들이 집을 가득 메웠다라고 설명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대문 앞 그 집의 문 앞에조차 설 수 없을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메어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 특별히 문둥병자라고 소개하는 병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좀 상태가 위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를 침상에 누인 채 그의 일행되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고침을 받고자 했는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메어져 있어서 그들을 뚫고 들어갈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조금 무례하더라도 비키세요. 급합니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중풍병자 못지않은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환자지만 그 환자들을 뚫고 새치게 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가야 될 만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침상에 누워서 끈을 매달아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리려고 했던 이들을 지금 조명에서 보고 있는데
당시 1세기의 집의 형태가 우리처럼 그런 초가집 형태가 아니에요. 평편하단 말입니다. 평편하게 만들었고 나무로 주로 지붕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덧댔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집 안으로 당연히 비가 떨어지겠죠. 빗물이 떨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짝 마르고 하는 일들이 반복됐을 겁니다. 그들은 1년에 2차례 크게 1년에 2차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의뢰이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천장에서 비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뭐 다른 대책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했던 이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일이나 지붕 위에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사회학적인 관점 또는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첫째, 중풍병자 또는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문둥병자를 격리해서 그들을 심각한 죄인으로 보았던 것과 크게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 병이 심각할수록 그 죄가 심각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이런 심각한 병을 얻었는가라고 연결해서 보았던 겁니다. 욥기처럼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이 끔찍한 재앙과 같은 형벌이 그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서 철저하게 심각하게 회개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몸이 굳어가는 병인데 이 몸에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유대주의 관점에서는 환자가 아니라 일단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사람들 틈으로 온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죄에 오염될 수 있다고 여겼기에 굉장한 그 거부감을 지금 보였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었기에 차라리 무례하고 또 상식적으로 굉장히 그 피해를 주는 일인데 다른 사람의 집을 훼손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가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그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어떠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중풍병 환자만 나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이 중풍병자를 4명이서 달아내리는 일을 감행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상당히 무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잖아요. 지붕을 좀 뚫어도 좋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물어봐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하지만 강행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이 환자를 달아내린 겁니다. 이 중풍병자도 죄인으로 인식이 되었지만 당시 죄인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중풍병 환자를 이동시킨 4명이겠죠. 침상에 이렇게 들고 가는 4명 정도 되는 이들은 가족이거나 아니면 만약에 친구라면 정말 대단한 우정을 가진 친구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중풍병자를 돕는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을 돕는다는 것이 죄에 참여하거나 죄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기에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나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유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죄인과 함께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물론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그 환자를 달아 내림으로 혼란스러워졌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보통 우리 같아도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지붕을 뜯는 것부터 구멍을 내고 사람을 달아내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이었겠냐 말이에요. 모여든 사람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는 상당히 무리한 일이에요.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막무가내로 지금 일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보통 랍비라면, 보통 선생님이라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일을 만드느냐고 꾸중했어야 맞아요. 책망했어야 맞는 일인데 예수님은 꾸중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여,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몸의 회복입니다. 몸이 나아서 치료되는 것을 원해서 지금 이 사단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더라도 나아서 누워있던 사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을 향해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그 병, 그 질병의 근원이다라고 여겨졌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함께 모여있던 순수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모여있던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딱 봐도 그들은 이미 복장부터가 달랐어요. 예를 들면 검정색 옷이나 아니면 흰색 옷 등등의 단순한 옷들을 입었는데 그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깨끗하다, 자신들이 정결하다라고 여겼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로 흰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 그 하얀색 옷부터 또는 이 이마에다가 이 말씀 상자를 댄 것, 손목에다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저들은 율법학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여졌을 겁니다. 그 무리들이 이 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 눈에 띄게 있었어요. 아마도 이들을 향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아들이여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사실은 기뻐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더 쉽겠느냐? 죄를 사는 것이 쉽겠느냐? 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병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고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병이 치유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치료되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병이 치료되어야 된다 또는 치료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거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질병이나 고통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불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우리의 육신이 불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육신의 병이 치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들에게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마디의 말씀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분노를 가져다 준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던 이들이야말로 더 기뻐해서 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이 크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